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통계적으로도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 통계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오늘 잠언 3장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구약에 경외한다는 뜻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걸 경배, 예배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장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건강과 이 장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번 주에 욥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인 걸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십니다. 자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동안 또 많은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욥을 또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욥기 9장 33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보 밑에다 적어놨는데 오늘은 9장 3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9장 33절. 욥기에 대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넘치면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예수님처럼 짧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짧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의 하나님께 주시는 본분일 줄 믿습니다. 욥이 욥시대에 없던 분이 우리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시면 욥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게 됩니다. 자, 욥기 9장 3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양쪽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34절.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이 구한 게 가까이서 구한 게 그거예요. 자신은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자신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욥이 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악을 떠난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성도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욥과 같은 고난이 현재에도 있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결론을 말해드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시면 오늘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욥기가 42장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42장을 저번 주에는 중요한 것만 살펴봤는데 욥기 7장 3절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또 보시겠습니다. 그 전전 9장 욥기 7장 3절 욥이 풀리지 않던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만 보이고 우리에게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욥 시대에 없었던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욥이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나를 축복만 해주는 분이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7장 3절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재미난 얘기로 하면은 한번
욥과 같이 이런 고난도 당해볼 만해요. 왜?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된 고통이 아니라 몇 달밖에 걸리지 않는 후에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블로 갑절이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 과연 욥기 42장에 욥은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 그랬죠? 갑절의 축복이니까 욥이 고난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갑절을 받았으니까 140년 더 살았죠? 그러니까 140년 나누기 2하면 몇 살이에요? 욥이 고난받았을 때가 약 70살 됐을 때예요. 그리고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이에요. 머리를 자꾸만 이렇게 쓰시면 또 아들이 몇 명? 17, 딸이 3. 그런데 사탄이 태풍을 불어서 장막에 내 모퉁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잃고 종들도 잃고 자녀도 잃고 마침내는 건강을 잃었어요. 이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사탄이 태풍을 불고 사탄이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적들, 이 사탄의 원수들의 친구들을 보내고, 그죠? 사탄이 재앙의 나쁜 것을 보내는 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아멘. 그런데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에요. 근데 마지막 욥기 4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실 때 다시 아들 7을 주고 딸 3을 줬는데 딸 3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 이름 3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딸의 아름다운 미모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게레나쁘, 그 시야, 여미마라는 그게 놀라운 화장품통의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굉장히 미모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께 미모를 달라고 구하셔도 돼요. 아멘? 그런데 욥이 그러면 다 몇 명이나 자녀를 가졌을까요? 아들 7과 딸 3은 처음에 사탄의 그 대풍을 불어서 죽었죠. 근데 죽은 자녀들은 천국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 음부의 권세에 묶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그걸 배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져요. 어려서 죽은 애들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모르고 죽은 애들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지옥 갔겠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면 어린 아이들은, 예수 모르고 죽은 어린 아이들은 다 예수님의 손에 키움당하고 있어요. 천국 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를 잃었을 때 조용히 일어나서 원망하지 않고, 사무엘하 12장 얘기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함으로 상처를 다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시대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은 시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어린 나이가 마침내는 죽어요. 병들어서. 그때 다윗이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고 있었죠.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귀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금식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는 죽었지만 나도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그 아이를 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는 천국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 아이들은, 여러분들 일찍 죽은 아이들은 주님의 손에서 키움을 당하고 있어 나중에 꼭 함께 만날 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불평 한마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여러분들 아들이 18명이 있었죠. 다윗이 불평 하나 안 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와 사회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까 읽은 잠언을 지은 저자 솔로몬을 낳았어요. 18명의 아들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고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편한 말이 없었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두 계보가 있죠. 한 계보는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까지 내려가요?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까지? 요셉까지 내려가고 또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는 누구예요? 마리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그 두 계보가 왕위의 계보인 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 계보가 중요하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사람들은 쏘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 왕의 지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만 온다는 걸 하나님이 마태복음에다 족보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욥기 9장 33절 보면 욥이 자기도 모르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사탄이 가서 그 회의한 장면을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욥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욥이 알았었으면 고난당하면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란 기쁨 때문에 원망불평을 안 했을 거예요. 욥은 몰랐어요. 우리들처럼 왜 고난이 왔고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을 배웠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이게 은혜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는 걸 어떻게 신약에서 세번약에서 우리 보러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지진이 왔어요. 쓰나미가 왔어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난 주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욥기 1장서부터 42장까지 놀라운 이 무대에 선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단이 나오고 천사들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이름을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 이름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 나아마 사람 소발, 개발, 닭발하는 소발이에요. 여러분들 세 친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 친구가 나타나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 보좌의 앞에 있다가 쫓겨난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쫓겨난 옛뱀 마귀라고 한 사단은 그 임무가 뭐예요? 형제를 참소하고 송사하고 고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왜 몸이 아프고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풀리나?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죄와 송사가 들어왔을 때 욥기 3장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평강을 빼앗기고 안온함도 빼앗기고 안식을 빼앗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난이 임한다는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송사를 막아낼 수 있는 이 말씀도 없고 막아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지정이가 잘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죄를 내놓고 울부짖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응답 안 주시는 분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응답이 늦어.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응답이 늦어요. 지정이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영 속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를 내 지정이가 막아버리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내 지정이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아멘 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 지정이가 맡고 있던 성령의 역사를 지정이가 무너져요. 말씀으로.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육신을 고쳐버려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숨어있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자꾸만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남에서 붙은 안진뱅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그냥 한 번 듣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제가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계속 들었다는 시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의 남에서부터 온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떠날 수도 없잖아요. 안진뱅이라. 그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고 또 듣고 좋은 소식을 자꾸만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발이 움직하는 걸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으니 믿음을 들으면서 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뛰면서 걸어버렸어요. 아멘.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좋은 소식을 자꾸만 듣게 되면 믿음이 이 안에서 수고 없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들 느껴요. 그리고 기도가 또 달라져요. 이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기도할 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요? 근데 어떤 분들 기도하고 제가 옛날에 기도하는 거 보면 시간이 없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필요한 거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습관이 이 말씀의 좋은 소식을 자꾸만 듣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자꾸만 들어갈수록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할 때 짧은 기도를 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시겠어요? 이 한마디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감동시키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존경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이 모든 기도 응답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는 너희로 기억나게 하라. 아멘. 예배 후에 성찬을 해요. 옛날에는 성찬이 무슨 의식인 것처럼 했는데 성찬은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성찬이에요. 왜 그런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게 뭐예요? 성찬을 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찬하실 때 뭘 기억하냐? 바로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 헬라어 원어로 뭐라 그랬냐면 그냥 한 번 하루에 4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라는 뜻이 거기 숨어 있어요. 써 있어요. 자주 하라고. 뭘?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떡을 뗄 때 여러분들 떡을 뗄 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떡을 뗄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떡은 뭐예요? 곡식이 부서지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태워지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태어난 게 떡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 떡이 부서지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불 속의 화염 가운데 내 대신 심판 나가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먹을 때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할 때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아멘. 이제 잔을 들 때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잔을 드실 때는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의 피라 그랬죠. 너희의 죄를, 너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5절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들 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잔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핵폭탄보다도 강한 역사가 있는 성찬이에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찬을 싫어해요. 왜?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오늘 욥을 통해서 세 친구를 갖다가 여러분들 배웠어요. 세 친구는 뭘 갖다가 전했어요? 욥에게 첫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게 복음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랑 연결을 시키면은 이게 놀라운 축복을 또 여기서 발견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 읽은 말씀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는 또 좋은 걸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바스는 뭘 욥한테, 욥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엄청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 하나님께 죽고 싶다는 소리를 많이 할 정도로 그런 고난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욥을 정죄했어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다 잊어버리셨구나. 욥을 가지고 전제한 게 자기의 경험, 그죠? 자기의 경험, 자기가 영적 체험한 경험을 통해서 욥이 욥을 정죄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16장 2절을 보면 그 친구들이 분명히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복음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원에서나 몸져 누워 좀 몸이 불편할 때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분들이 다 뭐하러 와요?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위로하는데 그 욥이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 해요? 너희는 나를 고난을 주려고, 나를 심한 핍박을 하려고 온 위로자들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죠.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아픈 사람 누워있을 때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개하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고 사람을 정죄하는 장면이라, 이상하게 욥기 42장을 읽어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정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욥기에서 나와요. 정죄가 이 복음에 관계되는 거라 그래요. 자기의 경험으로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죠? 자기의 경험으로 욥을 어떻게 위선자로 취급했어요. 병 가운데 고난받아서 앉아있는 네가 어떻게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 내 경험으로 보면 너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아는 그 더러운 뭔가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했다 하면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빌닷의 정죄는 뭐예요? 바로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했는데 그게 말씀 속에 있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나중에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꾸짖었어요. 잘못된 정죄한 말로 욥을 상대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그런 복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왕골이 진폴에서 나지 않겠느냐 그래요. 진폴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진폴에서 왕골 같은 풀이 자라잖아요. 그죠? 진폴이 없으면 왕골이 자라지 않아요. 욥이 네가 고난당하는 게 전통적인 옛시대의 조상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무슨 일이에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소발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뭐예요? 율법과 규칙과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을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했다고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거 그런 적 없으신 것 같네요. 아무나 하고 있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선자라고 정죄하고 인간의 전통과 경험과 율법, 법과 규칙을 가지고 위선자라고 정죄할 때 그게 뭐예요? 욥이 가진 고난이 사단이 갖다 준 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세 친구가 얘기할 때마다 반박이 일어났어요. 집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결혼과 우리 가문의 전통을 위해서 너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우리가 무슨 가문인데, 내가 무슨 성씨를 가졌는데,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누구 가문에 태어난 자손인데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고 있어 하면서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킨 적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우리 한국 사람도 특별히 많이 있지요. 그런 게 전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아이들이 바뀌나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욥처럼 대들기만 하고 여러분들 아이들 안 바뀌어요. 거기다가 율법적으로 아이들이 잘못하면 말이에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계신데 아버지 부재,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범죄를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것 때문에 너 그렇게 됐잖아,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게 바로 소발이 욥에게 정죄한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자녀들 바뀝니까? 그런 복음을 들었거나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욥처럼 반박만 일어나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욥기 32장에 여러분들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여러분들 권투 시합을 하는데 아마추어 권투 시합은 몇 라운드에 끝나요? 몇 회까지 해요? 3회까지 해요. 그죠? 여기도 이 욥기에도 3회전이 있어요. 욥과 링에서 권투 시합을 하는데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3라운드를 게임을 해요. 근데 3라운드 다 욥을 이기지 못해요. 왜? 욥은 나는 그린을 안 했다 그래요. 그죠? 그린을 안 했다 그래요. 3라운드예요. 근데 마지막 3라운드 마지막 소발 대신에 엘리후가 엘리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리후. 나는 하나님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으로 바라보면 그 욥기가 또 거기서 풀려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욥기 33장을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이 몸 좋은 모습 때 몸이 파리해지고 살이 빠지고 혼이 구덩이로 들어가고 생명을 멸하는 자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공간 중에 부르짖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중에 일천 천사 중 하나 계시록 10장의 복음을 진짜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해요?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이 일천 천사 중 한 명이 그 아파하는 사람의 해석자로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복음을 바로 전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바른 복음을 듣는 해석자를 바른 복음 듣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죠? 그 해석자를 보시고 정당히 행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픈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게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될 거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죠? 죄값 치르는 랜섬 그리고 어토먼트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늘로서 온 놀라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의 입에서?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엘리후의 입에서 터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욥기 이제는 40장을 이제 피세요. 거기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욥기를 그 40장을 보시면 거기에 38장을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욥이 뭘 잘못했는지 세 친구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양식이 됩니다. 네.
굉장히 욥기를 풀 때 중요한 거는 욥의 시대에 없었던 중보자가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더러운 내 자신의 의로 뭔가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다 두려움과 고난으로 닥쳐왔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욥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의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 사탄은 전지하지가 못해요. 전능하지가 못하고 사탄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쉬지 않고 두루 다니다가 다니는 게 사탄이에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은 앞으로 욥이 그 환난에서 벗어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샀는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없어요. 쫓겨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를 숨기고 있나?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필드 싸움터가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각에다가 자꾸만 두려움, 생각에다가 미움, 생각에다가 말씀에 대한 의심을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하게 하고 어떻게 두려움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움터가 어디예요? 스트롱홀드라는 견고한 진 싸움터가 한번 대보세요. 머리에. 우리의 생각. 예,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김 빠진다 그러죠. 제가 옛날에 어디 그 목사님들과 여행 갔을 때 한국에 이게 새로운 이 맛있는 밥하는 소통이 나왔어요. 철소통인데 뚜껑을 탁 닫아서 가스 물에다 얹어두면 치치치치치치 하다가 밥이 되는데 그 밥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또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그 밥통을 쓰는 걸 잘 모르잖아요. 쌀을 제 차례라 제가 쌀을 씻어서 그 밥솥에다 알맞게 넣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밥을 맛봤기 때문에 너무나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잘 씻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4번 씻었지만 저는 6번이나 씻어가지고 그 철밥통에다 쌀을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고서 가스불을 켰어요. 그래서 뭐 연기가 김이 나고 막 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였길래 이제 맛있게 먹자고 그걸 들고 이제 나갔어요. 뚜껑을 열고 밥을 푸니까 맛을 보니까 이 밥맛이 이게 어저께 먹던 밥맛하고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 제대로 했는데 밥맛이 안 나고 밥이 맛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김 목사님 잘못했다 그래요. 왜 잘못했냐면 뚜껑을 끼는데 패킹하는 고무 패킹 있죠. 고무 패킹을 안 끼고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이 압력이 김이 다 새나가 버리니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어져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사탄이 견고한 진인 여러분들 생각에다 돌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어떻게 맛있는 축복을 받아야 될 이 놀라운 이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김이 빠지게 만들어요. 어디에? 생각에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떨어치워버리고 말씀으로 그걸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좋은 것만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부인을 바라보면 기쁨이 일어나고 껴안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그죠? 남편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뻐서 그 다음에 자녀를 바라보면 축복을 해주고 그죠? 교회 나와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로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십니까? 근데 나쁜 생각이 나요. 아침에 눈 떴더니만 부인이 꼴 보기 싫어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준 거예요. 아멘? 모든 나쁜 것들은 사탄이 갖다 줬어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예뻐 보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옆에 바라보세요. 부부간 바라보시든지 바라보세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영들 분별하는 걸 간단하게 하나님이 알려놨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3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2장. 자, 이제 람족속 부스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그런 나의 하나님이다. 바라게는 뭐예요? 축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게의 아들. 그래서 우리 미국 대통령 이름이 바락 오바마시죠. 바락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축복받은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바락. 바라카함은 명사로 바라가 골짜기에서 적들이 놔두고 간 모든 전리품들을 얻죠. 역대하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32장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됐나? 32장 1절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불편해. 아멘.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에. 이게 우리 이사에서 64장 6절을 암송하듯이 얘기하라고 그랬죠. 사복음서를 여는 열쇠죠. 하늘나라 놀라운 천국의 주인이신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그죠? 그런데 가로막고 있던 게 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자신들의 의.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범죄하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죠? 그게 자신의 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직도 교회에서나 성경 공부 때 따먹게 하고 있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율법을 상징해요. 자신의 더러운 의를, 정욕을 불일으키더래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7장에 감춰져 있는 아주 깊숙한 교리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우리는 몸 안에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 육신은 선한 것은 조금도 하기 싫고 하지 못하는 게 육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냐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내 부인에게 한번 잘해줘야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해봐야지 하면서 집에 가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신자들의 고난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내가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나 선을 행함이 내게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원치 않던 나쁜 일을 내 육신이 한다 그랬어요. 이 육신은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복음을 율법이라는 복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손에 의문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하나님이 친수로 써서 만든 의문에 속한 율법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없앨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수로 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몸에 의문에 쓴 어떻게 해요? 계명의 율법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던 율법의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정성과 권세를 벗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율법이라는 걸 들고 와서 복음으로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과 은혜를 섞은 복음을 잘못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더러운 정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짓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육신에 어떻게 해요? 율법이 섞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갖고 몰래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바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려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욥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38장에 나타나시면서 욥에게 책망하는 게 있죠. 네가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자신의 더러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의 의를 갖다 놔요. 욥처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욥기 23장 읽어보셨습니까? 내가가 40번이나 나온다 그랬죠? 자신의 의를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의롭다 하며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너희가 나를 욥아 네가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고 책망이 욥기 40장에 나와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사람들에게 간증하실 때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세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고 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런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자, 욥기 32장 2절 보세요. 뭘 책망하는지 2절 시작. 람족속 부숫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는 거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는 건 이상하게 말할 때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옳아. 그런데 너는 왜 이런 일을 했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 신자들에게 준 약속이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또 이런 일을 자기를 내가 자꾸만 해가다 보면 무슨 일 벌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기도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쉬운 자와 밑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들으면 자꾸만 쓴뿌리. 옛날에 누가 날 괴롭혔는데 옛날에 남편이 옛날에 부인이 자꾸만 쓴뿌리를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져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신의 산의 무서운 율법 아래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다가 쓴뿌리가 나니 누구를 괴롭혀요? 집안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옳다 그러면 아멘 주님 그게 바로 접니다 할 때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제발 좀 내가 내 자신의 의 버리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게 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를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앞에서 여러분들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보이라고. 여러분들 성전의 땅바닥은 흙과 모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전의 바닥은 돌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써줬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친수로 쓰신 그분이 돌에다가 글을 썼던 거예요. 율법의 영광이 드러나자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할 때 죄 없는 자를 돌로 칠 사람은 그 앞에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율법을 범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그분이 돌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들은 할 수도 없는데 하려고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떠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복음이에요. 이게 너를 송사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요 이 대답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요. 너를 송사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사탄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따라하세요. 주여 없나이다. 이런 복음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정죄함이 없고 송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먼저 정죄하지 않는 놀라운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니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함이 없는 복음의 평강을 누리니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이 생겨요. 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전해요. 죄를 짓지 말라. 그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회개하라 하면서 그러면 정죄함이 없을 거라는 잘못된 복음을 거꾸로 전해요. 이게 이 시대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왜요? 새 친구의 복음이 뭐예요? 위로하러 갔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위로받으러 갔어요. 근데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새 친구가 욥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정죄했어요. 아멘. 어떻게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나를 더 핍박하고 나를 더 압박하고 나를 더 고난만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하고 욥기 16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과 연관되는 거 깨달음이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욥의 시대에 없었던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대성물을 얻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이제는 말씀의 잔치가 열렸어요. 이 시대에 누가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령의 하나님의 종, 이 잔치를 배설한 종 성령을 보내서 세상을 쓸고 계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어요. 10드라크마 중 은전 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불을 켜고 여러분들 그 동전 안에는 형상이 들어져 있어요. 복음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여인이 불을 켜고 세상을 쓸면서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강권하는 시대예요. 복음을 강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는 상이에요. 우리 원수의 목자 앞에서 주님은 지금도 성찬의 상이지만 슈칸이라고 잔치의 상을 베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유명한 셰프가 만든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거기에는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는 떡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과거를 회복시키는 떡이 그 상에 다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강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게 하고 이 제단에 말씀을 들으러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을 지금도 잡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의 시대에 욥이 양척에 손을 얹어 판결할 자가 없구나. 할렐루야. 이 손은 여러분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욥이 고난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손은 하나님이세요.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없었어요. 누군가 욥기 31장에 누군가 중보자 내게 대적이 쓴 소송장이라도 있으면 소송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법정에서 변호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뛰고 다닐 걸 나의 소송 맡아줄 변호사가 없는 걸 한탄했어요. 양쪽에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전능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사이에 양쪽에 손을 얹어 얻을 중재자가 없구나 한탄한 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죄인인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얻으신 예수님 때문에 양쪽에 있는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욥에 대한 결말을 들었거니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항상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3, 24절 그리고 몇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 24절 거기에 욕기를 품은 욕기를 풀 수 있는 숨어있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깨달으시면 복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찾으셨으면 신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어요. 모세의 장막 있었죠? 모세의 장막은 창조에 속한 장막. 사람들이 손으로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그죠? 매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매년 쉬지 않고 매일 서서 쉬지 않고 쉼없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좋은 제물이 나타났어요. 모세의 성막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참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저가 다시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참 장막이신 성전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들 욥 시대에는 없었던 우리의 중보자, 양측에 판결을 얹어 손으로 얹어 판결해줄 그 중보자가 욥 시대에는 없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2000년 전에 나타나신 분이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3절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앉으셨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앉으셨겠어요? 여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앉으셨겠어요? 왜 앉으셨어요?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앉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영원히 정결케 씻어졌다기 그 이유 때문에 앉으셨어요. 네.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얼마나 정결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해서 성령이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정결하게 여러분들을 씻어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씻겨놨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줘서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게 하셔서 성전을 만들어 가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더럽고 내가 볼 때는 좀 아파서 몸이 좀 말라지고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라보세요. 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디 아름다운 분들에게 큰 소리가 나와요. 아멘. 큰 소리 안 나와요. 아름다운 분들에게 사랑해주고 내가 혹시 실수를 안 했어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그분들의 잘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성전, 아들로서 종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제자로서가 아니에요. 아들로서 종.
이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섬기는 자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창조에 속한 모세의 장막에 들어가듯 염소의 피로 안 들어가시고 참 하늘에 자신의 보혈로 참 장막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 하늘 보좌 앞에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7번 그 제단에 피를 뿌리니 사탄이 그 앞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어요. 이제 욥시대에 있던 보좌 우편에 사단이 참소하던 그 참소자가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용 옙뱀이 싸워갖고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왜 성도들이 고난이 있나? 그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욥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욥을 어떻게? 욥이 사탄이 말한 것처럼 사탄의 거짓말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게 끝의 결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괴롭히지만 전능하지가 못해요. 거짓말이 드러나 버렸어요. 친구를 통해서 뒤에서 사람을 통해서 송사하고 정죄하지만 점점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결말이 꼭 앞에 올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위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또 나타나세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의 몸에 구속의 몸을 만들어 주시려고 나타나실 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고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는 또 나를 위해서 나타났어요. 욥시대에 어떤 중보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래요? 내 생각에 돌을 던지고 미운 생각이 오고 좌절된 생각이 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세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세요. 사탄의 권세가 떠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건강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히브리서 7장 25절 봉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용기를 줄 줄 믿습니다. 자, 7장 25절.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시대에 오셨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욕과 같은 무서운 고난이 오냐? 없어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히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거를 어떤 분들이 물어요. 아니 구원이 한 번 받았으면 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즉각 얻죠.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시작이 돼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헬라어 판텔레스란 말은 온전한 구원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판텔레스가.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아멘. 병든 자들은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치유함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삐뚤기로 나다가 바로 부모를 섬기는 아름다운 자녀를 바뀌어요. 거기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왜요? 욥시대에는 없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히 간거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더 이상 없어요. 아멘.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고 하늘 보좌의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크시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병을 덮어버리고 죄를 삼키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덮어버리고 여러분들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이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없어졌으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저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이 기도로 즉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감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가는지 모르게 말씀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떡을 함께 나눈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만민보다 우수한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날들이 땅을 덮은 것처럼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아버지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손을 만지고 닿는 것마다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